기도하시겠습니다. 계속 찾아와 간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찾아와 게으르고 나태한 이기적인 것으로만 다름질치는 이 팬데믹 속에서 우리를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를 많은 것을 돌이키게 하시며 질문하시며 채찍질하시며 걸어가게 해주셔서 정말이지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게으르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저희가 사랑이 없어지는 것을 느끼고 있는데, 저희가 교회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무감각해진다고 느끼고 있는데 아무 사인이 없다면 아버지 하나님이 저희에게 등불을 옮기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괴롭게 하시고,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잠 못 들게 하시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이 시간을 엎드려 감사합니다. 귀가 있는 자는 듣게 하옵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옵시고, 귀 속에서 마음 영혼 속으로 이 말씀이 전달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저는 이 요나서를 요나의 신앙 고백서라 생각합니다. 시정일간 아주 완악하고 잘못된 자기 심정을 있는 그대로 서술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불평한 것, 하나님 앞에 반항한 것,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는 일을 조금 더 거짓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서는 이렇게 읽다 보면, 제가 전에 설교하기를 너무나 순종도 없고 사랑도 없고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이토록까지 성마르고 깡마른 인정머리 없는 인간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종으로 삼으셨던가, 그렇게 회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대신은 요나가 아니라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은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팬데믹이 일어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요만큼이라도 손해보려 하지 않습니다. 시간도 내주기 싫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무엇도 그렇고. 제가 그동안 말 못할 고민으로 상당히 고민했습니다. 도대체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돌봐야 될 것인가? 찾아갈 수도 없고 만나볼 수도 없고, 기껏해야 눈 한 번 마주치는 것밖에는 할 수 없는 이 시점에서 소위 주의종이라고 하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위로를 전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드리고 목회자의 위로를 전달할 수가 있을런지, 근데 그것이요, 처음엔 고민도 안 되더라고요. 내가 매일매일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쫓기고 잠깐만 마켓에만 갔다 와도 꼭 그 바이러스가 나를 겨냥해서 큰 화살을 쏘아대는 것 같은데 처음에는 정신이 없더라고요. 우리 교인들이 어디에서 뭘 하고 사는지 그냥 잠깐 생각하다가는 또 많은 근심과 걱정과 앞날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한 몇 달은 그냥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팬데믹은 계속되고 날마다 더 창궐하고 날마다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도 희미해져가는 이때에 성령께서 비로소 저를 고민하게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은 꾹꾹 누르고 우선 살고 보자. 가장 고위험군에 속한 지혜가 넘어져서야 되겠는가. 근데 점점 마음속에 그 불안은 커지고 그 죄의식은 커지고 날마다 성령께서 저를 자꾸만 추적하시고 그 손으로 누르시고 아파서 소리 지르며 일어나게 하셔서
고민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행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마음속에 사랑도 없어지고 불평, 불만과 걱정, 근심 외에 없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셨던 이 세 가지의 질문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일 먼저 깨닫고 사랑의 성도님들이 다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요나서가 길지 않아요. 1장, 2장, 3장, 4장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 읽고 덮으면 기록은 없지만 요나가 목매어 흘렸던 눈물이 제게도 흐릅니다. 마치 베드로가 절대절명에 처한 자기 스승을 모른다 3번 부인하고 새벽 닭울음 소리에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한 것처럼 어거스틴이 천회록에서 자기의 젊은 날의 방탕함을 눈물로 기록한 것처럼 요나는 자기의 자만심과 이기심과 큰 무뚝뚝함과 하나님 앞에 버릇없음과 이 모든 것을 아파하면서 이 책을 기록했을 거라 추측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좀 하나 묻겠습니다. 이 세상 일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말은 표현할 수 없지만 실망과 반항이 가슴 속에 싹 들 때, 이 팬데믹에 도대체 온 세계가 당하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가 당하는 이 어려움이 억울할 때, 작년이 우리에게 위로를 줘야 하는 교회가 거기에 부합해 주지 못할 때, 나가보세요. 장로님 나가보십시오. 밖에 나가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1절에서 11절 사이에 있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3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질문하십시오. 이 질문은 마침표가 아니라 하나같이 물음표입니다. 내가 아꼈다. 네가 성내는 것이 옳지 않다. 네가 이런 것은 이체만, 이렇게 하나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한결같이 네가 성냄이 마땅하냐, 내가 아끼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그리고 성경에서 유일하게 마지막 물음으로, 질문표로, 물음표로 하나님께서 오늘 3가지 질문에 대화를 맞추십니다. 저는 성경이 이렇게 끝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마지막 질문, 오늘 마지막 말씀이 가슴속에 사무치게 남고, 무한한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과 아픈 반성과 하나님께 대한 무한한 신뢰의 선상에서 하염없이 서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참 니느웨 성이 골칫거리였어요. 첫째는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배웠는데요. 1장에 보면 니느웨는 소위 아수르라는 민족이에요. 우리 그동안 성경에서 아수르가 어떤 인간들인지 우리 수도 없이 보지 않았습니까? 아주 잡족이고 도둑되고 약자들만 골라서 살인하며 아주 죄 짓는 데는 능통하고 교만하고 악랄하고 오죽하면 저들의 참상의 죄악의 참상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보고 있을 수가 없다 말씀하시면서 요나를 부르셨겠습니까? 이젠 두 눈 뜨고 더 이상 볼 수가 없으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내게 아무 응답도 안 해주시나? 뭐 축복이든지 뭐 칭찬이든지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아니 내가 이렇게 나쁜 일을 계속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망하지도 않고 계속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잘 먹고 잘 살고 잘 있는가? 아닙니다. 잔이 차야 합니다. 선도 차고 사랑도 가득 차고 악독함도 차고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것도 가득 찰 때까지 하나님은 조용히 보시고 기다리십니다. 잘하는 자에게는 시시때때로 말씀을 통해서 칭찬하시고 잘못된 자에게는 시시때때로 말씀을 통해서 계속 회개하고 돌아설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하시면서 오래 기다리시나 일단 심판의 손길, 일단 축복의 손길이 닥칠 때에는 잠이 쳐야 합니다. 선한 일, 사랑,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 가득가득 내가 든 이 잔을 채울 것인가? 아니면 나쁜 짓, 옳지 않은 짓,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짓, 우리는 다 하나님 기뻐하지 안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안 하는 게 아니라 참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이 지금까지 가득 차지 않은 것만도 감사했어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고 요나에게 가서 회개하라. 40일 만에 너희가 다 망한다. 이렇게 외치라고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많은 선지들은요,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나중에 톱으로 썩혀 죽음을 당하든지 간에 나중에 돌에 맞아 죽든지 간에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상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지켰습니다. 그게 선지자들이었어요. 근데 요나는 좀 달라요. 그 하나님 말씀이 싫었어요. 제가 이 요나서를 보면서 깊이 회개한 것 중에 하나가, 이쁜 교인들은 참 이뻐요. 근데 말끝마다 목사님은 뭐 하시는데요? 뭐 그런 분은 없지만 우리 교회에 과거에 그런 분들이 간혹 있었죠. 목사님은 왜 안 찾아오십니까? 목사님은 왜? 그럼 제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안 찾아가긴 내가 왜 안 찾아가? 근데 만약에 또 다른 분이, 목사님도 헐 고맙습니다. 언제나 저희들을 돌봐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야 내가 무슨 기도를 했냐? 그냥 나는 부족한 것밖에 하나도 없구나. 이것이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거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시는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목사님에게 위로받고 하나님 앞에 위로받고 팬데믹으로부터 보호를 받으려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대한 경외의 말씀을 아뢰십시오. 꿈에도 악을 자행하지 말고, 꿈에도 악한 것을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가까이 가지도 마십시오. 선한 것들과
하나님께 속한 교회와 하나님께 속한 말씀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제가 팬데믹 나서 지금까지 제일 걱정하는 문제가 제가 뭐 어떤 병이든 걸려서 말씀이 중단되면 어떻게 하는가 걱정이었습니다. 그게 제일 걱정이었어요. 그게 실제로 심한 감기가 걸려서 열이 막 나면 타이레놀 먹고 오늘은 교인들한테 전파되지 않도록 가지 말아야지. 어떻게 안 가? 근데 그때마다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전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이 죽기 살기 하는 과정입니다. 그걸 다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매주 하늘나라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표자들인 거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일마다 나오는 것에 대해서 무지하면 안 됩니다. 당연하다는 것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강 목사는 항상 이 자리에 서서 항상 하나님 말씀 전해야 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볼 데 없는 그릇들에게 사용하시오 말씀을 주시고 전하게 하시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감사히 받겠습니다 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꿈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건방지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니느웨가 이렇게 악독하고 이스라엘과는 아예 저 광야 때부터 숙적이에요. 원수예요. 저 광야의 도적대들이야. 아주 상스럽고 악한 민족이 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예요. 창세기에 그 아주 나쁜 놈이 하나 나오는데 니무롯이라고 하는 놈이 하나 나와요. 영혼 사냥꾼 같은 놈이 하나 나와요. 그게 이 아수르 니느웨 도시를 창건한 창설자예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악하고 중간도 악하고 계속 악해요. 하나님께는 이것이 참 골칫거리예요. 그냥 다 망해버리게 했으면 좋은데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멸망시킨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 도시도 멸망시키면 좋은데 악과 뒤도 분별 못하는 신앙의 어린아이, 실제로 육체적으로 어른아이, 이게 12만 명이나 있어요. 그럼 12만 명이라는 것은 합치면 한 100만 명이라는 얘기예요. 특별히 어린아이를 말씀하시고 육축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렇게 분별치 못하는 이런 것을 생판 멸망시키시려고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많이 생각을 하시고 요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계속 요나하고 씨름하세요. 고분고분히 말 듣고 가뜩이나 골치 아픈 민족인데 아수르가 거기 보내는 선지자 뭐죠? 그 성격이 고약하게 설명할 길이 없어요. 사사건건이 말 안 듣고 사사건건이 반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 말씀을 듣고 나서는 어떻게 하느냐, 곧장 니느웨 반대되는 다시스라는 데로 도망치면서 거기 보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거기 배를 탔다 그랬어. 다시스 가는 배를 탔어. 그리고 곧장 어디로 가느냐, 가판이나 그런 데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까봐, 또 누구 다른 것 사람들이 와서 자기 받으라 할까봐 곧장 가장 배 밑창으로 내려가서 깊이 잠들어 버렸어. 이것은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자기 어려운 일을 피하고 하기 싫은 일을 피하겠다는 뜻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렇지 않은가 싶어. 우리가 지금 팬데믹 속에서도 해야 될 일이 참 많아요. 그 어느 때보다도 많아요.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기도하기가 아닙니까? 근데 우리 그냥 건성으로 하는 기도는 뭐 잘해. 근데 진짜 하나님 전에 교제하는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는가?
하고 있는가? 지금 이 판에 큰 성 100만이 넘는 성 하나가 그대로 무너져. 지금 팬데믹으로 얼마가 죽었습니까? 미국 정부는 선거를 앞두고 네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계속 그 문제 가지고 싸워. 근데 그 싸우는 내용이 너무너무 볼품없고 그지 같아. 인격도 없고 식견도 없고 정치 이념도 없고 상대편에 대한 예의도 없고 심지어 하나님께 대한 경외의 심조차, 뭐 한쪽은 예수 믿는다 한쪽은 아니다, 무슨 종교가 이쪽은 기독교다 너는 아니다 떠들고 있지만 양쪽 다 똑같아. 무슨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 있어 미국이란 나라가. 거기에 위정자들 국민들 하나도 세계 어디를 둘러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손꼽아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되는지 이렇게 손꼽아야 돼. 있긴 하는지 몰라. 말세에 이르려면 부모를 거역하고 자기만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우습게 알고 아직은 말세는 아니에요. 진짜 말세는 성경에서 첫째는 이방인의 세계까지 복음이 전파될 때에, 둘째 이스라엘의 충만한 수가 다 찰 때에 마지막에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직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종말에 들어선 것만은 틀림이 없어. 이미 가까이 이만큼 가까이 오신 것만은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에 뭐라 그러느냐, 시큰 도망쳤다가 깊이 잠든 요나를 하나님께서 풍랑으로 깨우시고 막 그 심한 뱀을물어 깨우시고, 심지어는 그 선지가 쫓아서 당신 뭐하는 사람이야, 이 안에서 뭐 너무 흉악한 흉악범이 있지 않으면 이런 파도가 날 리가 없어. 누구인지 좀 그 인간을 제비를 뽑아보자. 제비 뽑기에 당첨되게 하시며 요나에게 친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지진, 이런 전염병, 이런 여러 가지 것은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때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때리시는 것이요, 지진으로 알게 하시는 것이요, 잠든 것을 깨우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왜 느꼈냐, 제가 잠들었었거든요. 영적인 잠을 잤다는 얘기예요. 육신의 잠이 아니야. 영적인 잠을 계속 자고 있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지금 얼마나 영적인 잠에들. 왜냐하면 이게 이 현실이 너무 어렵거든. 견뎌내기 힘들거든. 도대체 뭐가 다 힘들거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도피해서 맨날 잠만 자. 그러니까 실제로 육체적으로 낮에도 자고 밤에도 자고 그냥 맨날 잠만 자. 근데 영적인 잠은 정말 무서운 것이에요. 보이지가 않거든. 옆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도 보이지가 않아. 영적인 잠은요, 옆에서 팬데믹으로 사만이 수백만이 넘어져도 보이지가 않아. 대통령이 될 사람들이 그런 거 하나도 안 보여. 죄종이 안 보이는데 저들이 보이겠느냐고. 하나도 안 보여. 하나님, 제가 처음에 다시스로 도망갈 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나는 싫거든요. 4절, 2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가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시니까 하나님이 저 니느웨를 구원해 주실 줄 제가 알았나이다. 그리하옵소서. 그런데 저는요, 내 생명 나 죽이세요. 사는 그런 거 하느니
사는 것보다 제가 죽는 게 낫습니다. 하기 싫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선민 사상이 강한 사람이에요. 자기네 이스라엘만 죄야. 망해도 성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지네만 받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네만 알아야 돼. 근데 저 원수 같은 니누에 저것들이 사람을 산채로 껍질을 벗겨서 죽이는 저놈들이 무슨 하나님이 예 좋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너그러우시고 하나님 그러시죠. 그래 하십시오. 하나님 그래 하셔도 나는 싫습니다. 나는 죽겠습니다. 나 죽이세요. 나는 두 눈 뜨고 그 꼴을 못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가장 문제가 뭐냐?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는 게 있어. 공의라는 게. 근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내가 생각하는 의로움, 내가 가진 생각만이 최고로 하나님의 의보다 더 의롭다는 생각이 이 사람에게는 꽉 찼던 것이야. 그걸 교만이라 그래. 그건 진짜 꼴보기 싫어. 뭐든지 하나님보다 자기가 옳다는 생각이라는 얘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첫 번째 물음표 질문을 하시느냐?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너 성내는 거 합당하다고 네가 생각하느냐? 너 성내는 거 네 꼴이 내 눈에는 안 보이냐? 성내는 게 합당하냐? 그 니느웨 가서 40일이면 망한다. 회개해라. 이 말씀을 전하라 하는 일에 대해서 네가 그렇게 성내는 것이 너 합당하다고 생각하냐? 이 사람이 하는 일에 비해서 참 부드러우신 하나님의 질문이십니다. 우리가 팬데믹으로 하나님, 제가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듣고 우리 속회원들에게 보내면 도무지 말들도 안 듣습니다. 누구도, 심지어 어느 속장은 카톡에서 나가버렸어. 전교회 카톡방에서 나가버린 속장까지 있어. 또 어떤 속장은 그때부터 한 7, 8개월 흐른 동안에 말 한마디 안 하는 속장이 있어. 뭐 어디 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를 교회 리더들이 반수도 넘는 이 마당에 그나마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전하려고 자기 속회에 그렇게 하면 속회원들이 무덤덤해. 들었는지 말았는지 차지도 않고 덮지도 않고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반응도 없고 뭣도 없고. 네가 성내는 것이 마땅하냐? 너 성내는 거 마땅하지 않다. 너 뭐 그런 거 그렇게 하는 거 건방 좀 못 써. 이런 마침표의 대답이 아니시고 물음표의 질문을 하시면서 요나라를 많이 생각하게 하십니다. 내가 성냄이 마땅하냐? 내가 속회원들과 내가 교인들에게 내가 이 팬데믹에 성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냐? 됐습니까? 이 팬데믹에 하나님, 이건 정말 아닙니다. 도대체 어디 피할 데도 없고 숨을 데도 없이 이게 뭡니까? 그렇게 성내는 것이 마땅하냐? 이게 첫 번째 오늘 질문입니다. 오늘 많은 것에 관해서 이 첫 번째 질문을 나 자신에게 되돌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환경으로 설득하시는 하나님이 나오십니다. 오늘 5절에는 4절 5절에는 그는 꾹꾹 누르는 분노를 가슴속 깊이 담아두고 도대체 이 성이 꼴이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가서 하나님한테 혼인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회개 기도하고 간신히
살아나가지고 여기 온 지가 지금 불과 얼마도 되지 않았어. 그리고 아주 성의 없이 아주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40일이면 여기 망한다, 40일은 망한다 이러고 돌아다녔어. 진짜 퉁명스러워. 그러나 첫 번째보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은 니느웨에게나 요나에게나 참으로 은혜였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소명을 가지고 도망쳤을 때는요, 이 사람이 그런 진짜 고통과 죽음의 그 터널을 걷는 체험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서 죽는 체험과 그 안에 들어가서 몸서리 나는 고통을 겪고 난 후에 40일은 망해, 이것들아 회개해, 너희들 다 죽어, 깨, 빨리 일어나. 그 말 속엔요, 이 악독한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는 진실함이 있어서 절실함이 있다는 얘기예요. 모든 설교는 이 진실함과 절실함이 없으면 거짓말이야. 지금 누구나 다 졸고 있고 자고 있는 이 마당에 깨워야지. 강목사도 졸고 있고 잠들어 있었는데, 야 너희들 다 망해, 40일 있으면 다 망해, 지금도 매일매일 죽어가고 있어, 다 망해, 회개해. 그렇게 하고 나서요, 그러고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어떻게 하는가 보려고, 요놈의 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망하는 꼴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려고 니느웨 동편에 초막을 하나 지고 거기 탁 앉아서 농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꿈에도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살려주시리라고는 생각도 안 했고, 이 백성이 꿈에도 회개하리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뭐 이런 것들이 회개를 해? 어림도 없어. 그런데 니느웨는요, 무시무시한 회개가 일어났어요. 저는 그걸, 이 요나서를 보면서 눈이 만해져요. 이런 인간들도 이렇게 회개를 하시는구나. 이건 소위 깡패 같은 도성이에요. 사람을 9토막내 죽인 그 미스바 성회 때 그 레위 그 마누라를 죽인 거기보다 더 악독한 것들이에요. 그것을 해서 베냐민 지파 족속은 그 족속의 10분의 9가 멸망하는 일을 당할 정도로 그렇게 악독한데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회개하기 시작하는 것이야. 처음에는 일반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저기 왕까지를 모든 죄를 무릅쓰고 죄를 막 쓰고 옷을 찢고, 정말 행여나 하나님께서 돌이켜서 우리를 살려주시지 않을까, 우리를 살려주시지 않을까. 니느웨가, 저는 글쎄 이게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회개의 3대 사건 중에 하나가 이 니느웨의 회개가 아닐까 생각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들이 마지막에 니느웨 성을 심판으로 삼고 너희들이 그 니느웨 성을 범을해서 심판을 스스로 너희가 당할 것이야. 회개하지 아니한 그 죄들을 너희가 스스로 당하게 될 것이야. 니느웨 성을, 그 회개를 말씀하시면서 이 시대에 우리를 책망하시는 게 나오거든요. 저는 특별히 이 4장에서 목이 메고 눈물이 나는 것은요, 여러 개 초막 찍고 앉아가지고 요것들이 다 망하고야 말지, 뭐 소돔과 고모라처럼 망하든지, 물이 휩쓸, 아니면 무슨 팬데믹으로 다 원성의 사람이 다 죽든지, 뭐 하여간 죽지 하고 앉아있는 그에게 하나님은 3가지를 준비하세요. 보고 엉엉 울었어. 엉엉 울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다, 뭐 하나님께서 자애로우시다, 뭐 인애로우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전에는 그저 그렇게 알았는데, 그건지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분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 보면서 이분은 정말 날 위해 죽으셨구나.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시구나. 이것을 몸소리치게 느껴요. 하나님이 이 요나를 위해서 세 가지를 준비하셨어요. 첫째는 박넝쿨이요, 둘째는 벌레요, 셋째는 동풍이었어요. 그냥 귀싸대기 때려서 버리면 버렸지 이런 꼴을 왜 보고 계십니까? 그런데 역시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를 준비하세요. 박넝쿨을 확 올리게 해서 햇빛이 내려지는 거기에 그늘을 시원하게 들이게 하세요. 그리고 이튿날 아침에 벌레를 버려서 그것도 쫙 먹어서 다 없어지게 하세요. 그 다음에 동풍까지 벌어서 그거 다 말라버려서 그 뜨거운 햇빛이 그냥 내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 신념, 이상, 사상, 신앙 다 고사하고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우면 우리는 정말 죽기를 간하게 돼. 가뜩이나 분기가 탱천했는데 속으로 꾹꾹 누르고 있는 것 뿐인데 햇빛까지 무섭게 내려쬐니까 드디어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훨씬 낫습니다. 나를 죽이소서. 왜 이토록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세 가지를 준비하시면서 요나의 분노가 최대치에 이르게 하셨을까? 전 그것도 좀 생각을 해봤어요. 대체 왜 이렇게 하나님은 이것만 왜 이렇게 하셨는가 말이야. 여러분 오늘 4장 2절과 3절에 중요한 얘기들이 나와요. 거기에 이 짧은 문장 속에 나라는 말이 9번 나와. 2절에서 5번 나오고 3절에서 4번 나 한번 세보세요. 집에 가서 무슨 말이냐. 오직 나 자신에게만 모든 생각과 사고와 행동이 집중이 돼 있어. 나만 보이고 남은 안 보이고 하나님은 더 안 보여. 나만 생각나고 남은 절대로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빵점이야. 우리가 어떤 교회도 크리스찬이라면 우선 나를 살펴봐야 되겠죠. 우선 나 자신을 마음도 영혼도 점검해 봐야 되겠죠. 대화관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대인관계입니다. 사람과의 사이에서 내가 신경질나고 꼴보기 싫어지면 이것은 틀림없이 나 자신이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병이 든 증거입니다. 괜히 배기 싫고 괜히 꼴보기 싫어 하는 말마다 듣기 싫고 귀에 거슬려. 그러면 대신관계, 하나님의 관계는 빵점인 것입니다. 만약에 나 자신에 대해서 그 반항심과 그 못돼 먹은 것에 대해서 눈물이 흐르고 교인들과 내 주위 사람들에게 정말 미안한 마음이 생기고 늘 죄송한 마음이 생기고 늘 부족한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될 때 크리스찬으로서의 바른 관계로 걸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입니다. 두 번째, 나 계속 나만 떠들고 있는 요나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이 넝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야, 이 넝쿨로 인해서 너 성내는 거 옳지 않아. 네가 이 넝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생각하게 해요. 예를 들어 저에게 인생에 우리들에게 수많은 것을 주셨는데 그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도 불평하고 저것도 불평하고 식구들 불평하고 교회 불평하고 뭐 하여간 생각나는 모든 거 뭐 돈 문제 불평하고 막 불평할 때에 내가 박넝쿨에 대해서 성내는 것이 합당하냐? 좀 생각해봐라. 오늘 내가 뭐에 대해서 성내고 있다면 분노하고 있다면 왜 그런지 생각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셋째는 박농쿨의 사랑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본심을 드러내세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가? 왜 요나를 보냈으며 왜 박농쿨을 냈으며 왜 세 가지 것을 준비하시고 이를 깨닫게 하시는가? 우선은 요나가 그것을 그 악한 이기심에서 빼내오시기 위함에 회개하게 하시며 나 자신을 바라보고 회개하게 하심이 그 첫째입니다. 자, 네가 박농쿨로 인해서 성낸 것이 합당하냐 할 때에 9절에서 요나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합니다. 내가 성내서 죽을지라도 내가 성내는 게 합당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락바락 되도록. 그 완악과 집착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은 것은 아주 진정한 호소력으로 세 번째 질문을 하시고 그와의 대화를 끝내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 이렇게 하십니다. 6절입니다. 네가 6절 7절입니다.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농쿨을 네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0여만 명이요 육축도만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것을 보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선하냐 우리가 얼마나 악하냐는 판단의 기준으로 삼으시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뭘 보시느냐 하고 볼 때에 이들 중에 아직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아주 어린 사람들이라도 있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선악을 분별해서 끝까지 주의 말씀을 지키는 한 사람만이라도 있으면 그를 다 구원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깡패도 사랑하시고 이런 불안당들도 사랑하시니 우리가 이것 때문에 망하진 않을 것이에요. 다만 우리에게 선악을 분별하는 딱 한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순결한 마음을 품는 어린아이, 이것이 없을 때는 우리 교회는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으신 것이, 정말 절실히 가르쳐 주시고 싶으신 것이 하나 있으셔요. 그것은 정의보다 사랑이 더 높다는 것. 정의보다 옳다 그러다, 우리는 옳다 그러다 가지고 따져. 부부싸움도 맨날 네가 옳고 내가 그러다고 싸워. 상대편도 맨날 네가 옳다 내가 그러다고 싸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실히 가르쳐 주시고 싶으신 것은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정의보다 더 높은 것, 사랑에 대해서, 그것도 용서하는 사랑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성말은 요나를 택하시고 니느웨 깡패 같은 데로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 하시면서 절대로 폐쇄형인 받침표로 하지 아니하시고 열린 사랑의 물음표로 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의보다, 이 땅의 법보다, 이 땅의 무슨 내 잘난 의보다 더 높은 것, 더 아름다운 것, 더 최고의 것, 사랑, 용서하는 사랑을 말씀하시고자 합니다. 마지막 질문이, 제가 정말 엎드린 것은 마지막 질문이 그냥 단답형, 마침표 이런 질문이 아니라 이렇게 물음표 말했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고 육축도 많이 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쩌란 말입니까? 너도 아껴라. 아무것도 몰라도 아끼고, 못되게 굴어도 아끼고, 좌를 분별 못하고 어처구니 없이 굴어도 내가 아꼈으니 네가 아껴라. 우리가 모두 아픈 반성과 깊은 침묵과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의 앞에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서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 말이 이해가 됩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나이다. 정의보다 높고 옳은 것보다 높으며 이 땅에서의 모든 법의 잣대보다 더 높고 귀한 것, 용서하는 사랑이라 말씀하셨나이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우리 죄인을 아끼시듯 우리도 아끼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가 물음표의 사랑을 가슴에 지니고 생각하며 회개하며 사랑하며 돌아가는 영화 연합감기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온 세상의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